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8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앞선 말씀에서 주셨던 성결법,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주십니다. 다만 앞선 말씀들에서 그러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두셨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규례들, 그러한 규례들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규례를 범했을 때에 받게 될 징계, 그 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특별히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렸을 때에 받게 될 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몰렉은 암몬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암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규례들을 주시는 것과는 달리 우상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규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 그저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상들은 아무런 규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이 이것을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우리 신의 마음에 들까? 이렇게 철저하게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신의 마음에 들만한 행위를 추측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끝에는 결국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자녀까지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인신제사를 드린다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자기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를 직접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진노를 부으시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쟁이나 마술사를 찾아가는 영적 간음을 범하게 되면 그들 역시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규례들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라고 그들의 하나님됨을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주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의 능력을 봤다면,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규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상황의 징벌들을 보게 되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고 또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은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의 거룩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곧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함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죄에 빠진 자들은 자신의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더 이상 그들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의 공동체가 죄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